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에 바라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 없을까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한 값이 이것이냐. 내가 말하는 가로되 예 이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또 베드로의 머리 앞에 엎드려서 훈련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그 마더스데이라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절기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영광을 돌리는 계명이라면은 제 5번째부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도리 중에 그 첫 번째로 제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할 것으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외식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말이야 그 부모를 공경하여 선물을 부모에게 드려야 할 거를 고르반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이 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걸 유전이라. 사람이 그 행동의 습관을 행동의 예를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효도만큼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 고르반으로 드렸다고 하는 걸로 비유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예수님도 효를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3살 때쯤인가 그 6월절로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수많은 사람이 갔다가 수많은 사람이 내려오는 길에 가족을 잃어버린 줄 집에 와서야 알았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유, 우리 예수가 어디 갔네? 다시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경의 말씀을 서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서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책망을 했죠. 얘야, 우리 3일 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염려를 했는데 네가 예수 되겠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따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얘기했어요. 요한은 자기 사촌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마지막에 11제자가 하나는 배신했고 10제자가 이제 멀리 도망갔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랐어요.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부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주의 뜻을 따라서 먼저 간다마는 어머니의 일생으로 볼 때는 네 요한인 네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셔다가 평생 동안을 어머니로 모셨다는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생을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유사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도행전 5장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부부를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부부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용서를 성령을 회방한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얘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이것을 판 후에도 네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하면 교회적인데 얽매여가지고 얽매이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오늘 그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판값을 내게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땅을 팔아도 네 것이고 팔기 전에도 네 재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재산을 가지고 네가 아나니아 네가 네 가정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주의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5절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7장에 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대로 행하는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로 했어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 말이야. 네 마음대로. 어떤 견해의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하란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내세우는 말들이 뭐냐면 항상 신앙생활 받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올고매려고 그래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받았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런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얽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다 주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먹는 거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먹는 거와 교회 안에서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편당을 갈라가지고요. 성찬 후에는 만찬을 먹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지금도 우리 식당에 가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먹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교회 식당에서 못 바꾸는 거는 이렇게 구역별로 좀 앉혀보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 꼭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그 오버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느냐면은 그거를 먹는데 어떤 사람 먼저 갖다 먹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헤아리지 않았다 하는 데에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먹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에 먹는 것도 서로 권하며 그런 속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는 거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시오. 여기 흉맹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둘이 아마 꾀를 공모했는 것 같아요. 그 부인도 그렇지. 뭐 남편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무섭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혼이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죽인 거예요? 성령님이 죽인 거예요?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였어요? 성령님이 그 혼을 가지고 가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일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공평하게 재산을 팔아서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울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교회가 오늘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정직과 이중적인 속임수를 띄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횡령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부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그거예요.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저 내는 거는 아깝죠?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아까운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있는 교회는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인의 명예를 구하고 명성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동기는 아마도 아나니아는 딴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겠는데 내 명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작은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졌어요. 그러면 따져볼 거 아니에요? 왜 희생을 다하며 우리가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하여 우리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를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도둑놈이 있더라.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돈과 외투를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흐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잡혔어요. 돌로 쳐서 죽여서 그 돌무더기를 쌌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속질 않죠. 그런데 이게 사단이 참 그 위선을 베푸는 거 보면 이게 교묘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이 사람에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로다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데서 문제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베드로는 지적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성령님께 대한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거짓말로 위선을 떨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교회인 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교회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셨어요. 어느 곳에서나 마태복음 18장에 있으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이러한 교회를 속이고 교회의 위선을 갖는 죄가 이게 무슨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장로 피택을 받기 위해서나 피택을 받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옮겼대요. 자주 듣는 얘기죠?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주 인용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 사도들을 택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사랑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못 오십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중대한 것만큼 두 번째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한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했다.
하나님과도 사귀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통해놓고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교훈에서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 소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이 형제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동아프리카의 신앙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천장도 없고 벽도 없는 그런 우리가 집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아무 장벽도 없도록 하려는 희망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장도 없고 벽도 없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또한 이해가 있습니다. 어느 인류학을 전공한 선교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리카 사람 마음을 어린이들 시험해 보려고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딸기라는 과일이 없기 때문에 과일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기 나무가지에 이 딸기 바구니를 걸어 놓을 테니 여기서부터 달려가서 1등, 2등이 나눠 먹기로 하자 하고 출발선에서 이제 출발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웬걸 모든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즐겁게 뛰더라는 거예요.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이 말을 우분투라고 하는 그 반적이라고 하는 우분투라는 말을 아프리카 말로 써서 많이 썼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면 나는 2배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딸기 바구니를 주었더니 옹기종기 모두 둘러앉아서 맛있게 나누어 먹더라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 우분투. 네,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나눠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교회가 때로는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가서 충고하고 경고해서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2-3명을 데리고 가서 셋이 앉아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옳소라고 증거를 삼아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사건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전체가 있는 곳에 공표하고 이제 그 사람을 회개 안 할 때는 출교시켜라, 내보내라. 무슨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죄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 문화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결국 이 교훈을 대대로 남기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현대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그래도 복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 오늘 이 사건을 좋은 예를 삼아서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위선의 죄를
회개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참 무서워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간의 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아나니아 삽베라의 죄의 그 사건을 보면서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게 출발선상에 있었을 때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런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시작점에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전투라는 거 하는 것을 출발점에서 마귀는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방해와 공작을 받는 것이 세상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으며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